깊이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묵상하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난번 11장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고 당신에게 젖을 먹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육신적으로 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아는 사람이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는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둘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요즘 살아가면서 제가 요즘 즐거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전지영 목사님의 딸 지유리를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가 돼서 특별히 어디 다니기도 못하고 해서 주일 지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한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모님이 가끔 애를 데리고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애를 이렇게 보면 신기하고 귀엽고 이쁘고 재미있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자랄 때 보면 참 신기하고 재미있었을, 이쁘고 사랑스럽고 좋지요. 아이들은 어릴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신기하죠. 아이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신기해요. 기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더 신기해 보이고, 엄마도 기면 막 박수치고 좋아하지만 아이도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만지고 다니죠. 특별히 우리 어른들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이들은 가만히 보고 그거를 이렇게 딱 집어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게 뭐냐, 머리카락 같은 것도 떨어져 있는 걸 딱 가만히 주워 가지고는 이게 먹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하다가 입에 싹 넣어보는 거죠. 가끔 떨어져 있는 음식 조각이나 심지어 단추 같은 것도 큰일 나죠. 그 단추 같은 걸 이렇게 먹으려고 하죠. 아이들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관심의 대상인 거죠. 우리 어른들에게는 그런 건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죠. 무관심해야 될 것들인데 아이들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제일 관심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갈까? 이런 것에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코로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요즘 보니까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장마가 왔다. 중국에는 큰 댐이 있는데 그게 무너지면 큰일 난다더라. 그런 뉴스를 통해서 이런저런 자연재해의 소문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죠. 또 우리나라는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하는 외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 코로나가 점점 이렇게 세계적으로 옮겨가니까 경제적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질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마음을 두고 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사소한 것들에 흔들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경건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의 후예들은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아직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상관없이 검은 옷, 검은 모자, 긴 수염 이래가지고 아이들 여러 때리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고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이 종교적 열심을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들의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거나 기쁨이 되거나 감사가 되어지지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속이 썩은 어떤 과일들이 있죠. 다른 것은 많지 않은데 이 복숭아는 잘못 사면 복숭아 안이 다 썩어서 벌레가 많아요. 그래서 미인들은 복숭아를 언제 먹어야 된다 그래요. 깜깜할 때 먹어야 된다. 그리고 벌레도 막 먹어야 벌레에 있는 단백질이 고단백질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죠. 근데 눈뜨고는 그저 속이 썩어 그 벌레가 나오는 그 과일을 먹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식으로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종교 생활, 그걸 하나님이 받겠느냐 그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되면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뭐 11조를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뭐 교회 봉사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소리를 들어서 이거 해야 될 줄 알아요. 해야 되지. 안 하면 또 불편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열심히 잘 사는 것, 인정받는 것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사랑하시는 분이죠. 참새 2마리 예를 들어서 500원에 팔린다 이거. 우리 옛날에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노랑 병아리 얼마 주고 사셨어요? 1,000원 주면 2마리 줬잖아요, 그죠? 아이들도 용돈 가지고 병아리 사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혼나죠. 이걸 왜 사와가지고 그렇게 야단 맞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예요. 1,000원 주면 2마리 주는 이 새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너희 일까 보냐, 너희 모르겠느냐,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하셨고 그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하셨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사건인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어서는 잘 못 알아요. 설마 하나님이 나를 아셨으려고. 그런데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아, 하나님이 그렇게 이분에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보실까? 그렇게 보면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도 같은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움츠러들거나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죄된 모습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담대하게 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미 나를 용서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도 이 죄된 삶이 싫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안 된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너 누구 미워하잖아. 너 그 정도 열심 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니까 포장하게 하는 거죠. 포장하게 괜찮은 척, 좋은 사람인 척, 믿음이 있는 척, 열심히 있는 척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외식하지 말아라. 누룩을 주의해라. 괜히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이미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내가 다 아는 바 된 너의 마음에 무슨 고민이 있으며 무슨 아픔이 있으며 무슨 염려가 있으며 무슨 소망이 있는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내 앞에 나오라. 나에게 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그 제자가 찾아왔는데 그러죠. 저희 형한테 이야기해서 유산을 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형은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동생이 와서 형한테 좀 이렇게 말해달라고 하는 것은 형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죠. 동생도 예수님을 알고 형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한테 부탁한다고 뭐 되겠어요? 안 되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 말 들을 것 같으니까 동생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형 좀 잘 설득해서 나한테 유산을 좀 생기게 해 주십시오. 더 생기게 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유대인들은 형이 장자가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2배 이상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동생이 좀 더 주게 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자기 부를 축적하는 데 예수님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생명이 너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너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너 탐심을 버리고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가지고 싶어집니다. 더 많이, 더 잘, 더 쉽게, 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고 그렇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들을 누리기보다 더 가지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안전하다 느끼고 싶어 하죠. 여러분, 국민연금 많이 들고 계십니까? 국민연금 드는 것으로 안정감을 가지려고 그래요.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해놓을 거냐. 뭐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히 주시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탐욕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요. 더 가지고 싶지. 여러분,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습니까? 맞지요. 돈 수입이 더 많기를 원하죠. 그거 원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걸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 탐욕에 시달리는 사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가지고는 항상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더라고. 서울대학교 다니는 똑똑한 학생들이 거기 다니면서 늘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떤 스트레스냐? 상대적으로 내가 저 아이보다 똑똑하지 못하다는 그런 어떤 낙심. 왜? 거기가 시골 동네에서 늘 1등 했는데 거기가 뻗더니 중간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드는 거, 나는 안 되는구나. 난 부족하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이야, 대단한 놈이다. 시골에서 용났다. 그래서 서울까지 가가지고 그것도 서울에 있는 최고 좋은 대학 다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뭐예요? 내보다 더 똑똑한 놈한테 눌려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좋은 학교 간다고 해서 만족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럼 돈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돈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항상 누구 밑에 가면, 초라해지는 거죠.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왜 맨날 이렇게 주눅 들고 작아지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 모르면 이런 것들로는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탐심을 가지지만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여기 부자를 생각해봐라.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오늘 농사 지은 거 이거 실컷 먹고 평생 편하게 잘 살아보자. 그런다고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데려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러면서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에 대해 부요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인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인색하고 자기 집에는 쌓을 것이 없어가 어디다가 저축할까? 주식을 해야 되나, 땅을 사놔야 되나, 어디다가 저축해야 되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뭔가 더 쌓음으로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느냐?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땅에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사용해야 될 것은 가족들을 위해 사용할 줄도 알고, 또 뭐 저축할 건 저축할 줄도 알고, 또 뭐 해야 되겠어요? 이웃을 섬길 때는 섬길 줄도 알고,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늘 가난한 자리에 있어요. 늘 없어, 그 사람은.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도 늘 가난해. 늘 쓸 게 없어.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뭐 어떤 자예요? 탐심에 시달리는 자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면 이 땅의 것들에 목을 메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더 많이 얻고 싶어 하면서 남들 앞에 가면 더 없어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생명이 없어. 더 많은 것으로 너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더 많이 얻으려고 해봐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 내 더 많이 없는 통로로 사용하려고 그래. 하나님 복 주십시오. 더 많은 통로로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 도깨비 망망이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전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고 뭐 그러는 거죠. 하나님도 배신하는, 교회도 배신하고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죠. 특별히 교회가 건축한다 이러면 교회를 떠나. 왜? 부담된다 이거예요. 그냥 뭐 잘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뭐 헌당을 하게 돼서 그럴 일이 없지만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이 부담돼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물질을 제대로 질서 있게 다스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탐심을 이기고 물질을 다스리며 이 땅에 복이 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고아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하며 사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에 핀 꽃이 백합화가 솔로몬의 옷보다 더 멋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뭐 꽃이 되고 싶습니까? 솔로몬의 옷을 얻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헷갈리겠죠, 그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거죠. 충분하다. 너희들 뭐 네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너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건 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되신 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내가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알고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뭘 원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너의 마음을 맞추어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거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제가 아까 지율이 이야기했는데 지율이가 내일 옷을 뭘 입고 교회 갈까? 그걸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일 뭘 먹을까? 엄마가 이유식을 뭘 해줄까? 이 이유식 해주면 울고 저 이유식 해주면 잘 먹고 그래야지 뭐 그런 생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아이에게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없어도 돼.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줘요.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여러분 다 알아서 해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무엇을 입을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이걸 걱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성인이야. 다 큰 사람이죠. 자기 독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독립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누가 간다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간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없어. 엄마 아빠가 없어. 그러면 난리 나지. 평소에는 뭐 잘 놀다가도 엄마 아빠 없으면 그걸 어떻게 알고 막 울죠. 그때는 뭐 밥을 줘도 소용이 없고 장난감 줘도 소용이 없어요. 돈을 주면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뭐에 다 찢어내버릴 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아버지인 걸 아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인 걸 알면 너는 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만족해야지. 뭘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게 탐심이나 불안한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생기는 마음이에요. 왜 사람들이 더 모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사람들이 금식을 오래 하면 뚱뚱해진대요. 뭐 10일이나 이 정도는 괜찮고 40일 금식하고 이런 분들은 그 후에 금식 후에 엄청나게 뚱뚱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몸이 세포가 안다는 거야. 뭐가 없어요. 언제 이 사람이 또 안 먹어서 죽일지 모른다. 이걸 알아가지고 자기가 막 끌어당긴다. 그래가지고 막 뚱뚱해지 40일 금식하신 분들이 저 사람 40일 금식해졌다니 상당히 홀쭉해졌겠다 생각했는데 좀 지나고 나면 한 1년 지나고 나면 엄청 뚱뚱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몸이 알아서 세포가 알아서 자꾸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뭐예요? 욕심이 막 생기는, 몸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건 또 왜 그래요? 그 안에 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안 주면 어떡하지? 죽을 판인데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나 불안이나 이거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없음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소유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너희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너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관심이 하늘 아버지에게 있느냐? 너희 관심이 하늘 아버지에게 있으면 너는 불안하지 않을 거다. 너희 관심이 하늘 아버지에게 있으면 두렵지 않을 거다. 너는 너희 관심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으면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은 다 아버지 거니까 다 누구 거예요? 내 거고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거고 그러니까 별로 뭐 욕심이 생길 이유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할 때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것도 없어요. 아버지에게 잘 보이면 아버지가 다 주는데 뭐 사람들이야 내가 섬겨야 될 때 이상이지 잘 보여야 될 때 이상이 아니다 이거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더하여 준다는 거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구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얻기를 구해야 되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구해야 되고 그렇죠? 더 잘 있기 위해서 뭔가 애써야 될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잘 보이면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두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물질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거기에 너의 마음을 두을 때에 너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땅에 쌓아놓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지고 늘 불안한 사람으로 삶을 살겠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나라 위에서 우리의 남은 생일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부인 중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부인이 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뭐냐? 루즈벨트, 엘리너 루즈벨트라는 여인이에요. 이 루즈벨트는 39살에 정치인으로 있을 때에 소아마비가 온 거예요. 나이가 40이 다 됐어.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왕성하게 이제 뭐 젊은 정치가로 열심히 활동해야 될 때에 소아마비가 왔으니 이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뭐 치료하고 낙심해가 있고 우울해가 있는 날, 어느 날 비가 막 온 뒤에 날이 맑은 날 둘이 이제 휠체어를 태워, 남편을 휠체어 태워서 이렇게 산책을 하게 됐어요. 그래 부인이 이야기했어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비가 쏟아진 다음에 날이 맑고 화창하잖아요. 당신의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은 또 맑은 날이 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루즈벨트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히 불구자로 살아야 되지 않소. 내가 이렇게 영원히 불구자로 살 텐데 그래도 당신이 날 사랑하겠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웃으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보, 내가 지금까지 당신 다리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루즈벨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지, 당신 내 다리만 보고 결혼한 건 아니다. 나 존재 자체를 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해줬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힘을 내고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대통령 되고 뭐 미국 뭐 경제공황기에 그걸 풀어나가는 또 2차 대전도 승리로 이끌어내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여인이 남편에게 격려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가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40세의 젊은 정치인이 소아마비가 돼가지고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을 보는 거죠. 그 존재를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관심도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눈을 여셔서 주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또 주님과 동행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자유케 해주십시오. 오 주님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주여 주여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쓸데없는 불안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이야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나라 위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욕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힘든 어려운 마음을 상태를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됨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료를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한 우리 성도들에게 치료하는 불로 임하여 주시고, 간에 치료하는 불이 들어가고 폐에도 치료하는 불이 들어가고 심장에도 불이 부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불처럼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에 일희일비하고 또 나의 육신적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지는 않고 있습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거짓말들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미혹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마음껏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리라. 그럼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세워주십시오. 내 관심이 허탄한 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 아이들의 관심도와 다른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